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남의 생각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울음소리로 신호만 주고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중요한 점들 중 하나는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이처럼 말은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말은 칼과 같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잘 묶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이크 때문인가요? 요걸 한번 꺼보십시오. 요걸 꺼보십시오. 볼륨을 좀 줄여보실래요? 예. 말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쌓은 관계도 단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새 사람도 자신이 사용하는 말로써 그 인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아기일 때는 옛 사람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조금만 자라나면 분명히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조금 개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을 리모델링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근원적으로 그 뿌리가 다릅니다. 새끼일 때는 고양이나 호랑이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자라면 고양이와 호랑이는 우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이처럼 새 사람도 조금만 자라나면 옛사람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다른 면이 특별히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새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번 조금 더 줄여주십시오. 집중하시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연결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밀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5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그런즉 이란 말은 그러므로 라는 뜻인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절이 그런즉으로 시작했으니 그 앞에서 말씀한 내용의 결론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적어도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5절, 20절에서 24절로 된 이 내용이 원문에서는 딱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마치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렸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셨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새 사람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나 목적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일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 곤란함을 피하거나 면하려고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 자신이 야단을 맞거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예를 듭니다. 유리창이 쨍그랑 깨졌습니다. 주인이 뛰어나와서 묻습니다. 누가 유리창 깼냐? 너냐? 그 순간 유리창을 깬 아이가 거짓말합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깬 아이는 아까 봤는데 저쪽으로 빨리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이 들키지 않고 통하면 그 아이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흔히 장사하는 분들이 이런 거짓말을 잘합니다. 원가도 안 됩니다. 손해보고 파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익을 조금밖에 못 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아무것도 올 팔수록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부풀려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말 등등은 이런 거짓말, 이런 이유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보지 못한 것도 봤다고 하는 식의 말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야단맞게 하려고 쳐다보기만 한 애를 선생님한테 일릅니다. 제가요, 나를 째려보고 나한테 욕했어요. 입을 막 움직이는데 욕한 거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이 거짓말하다가 자생을 못하니까 또 야단을 칩니다. 간추리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나 악을 가리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이걸 묶으면 거짓말은 왜 하냐?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이 거짓말인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나쁩니다. 매우 속상하고 아주 분이 납니다. 진짜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은 나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짓을 잘한다고 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꽤 덜한다. 묻는 사람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의 착각이 아닙니까? 한글 사전에 보면 거짓말을 뭐라고 풀이하냐면 사실과 다르게 꾸며대어 하는 말, 이렇게 풀이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거짓말할까? 정말 나는 사실과 맞게 말할까? 사실과 다르게 꾸며대는 말, 거짓말을 정말 안 하고 사는 편일까? 거짓말은 꾸미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미려면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사실을 재료로 삼아서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사실이 아니지만 그럴듯한 것을 묶어서 사실처럼 보이게 꾸밉니다. 이게 거짓말. 잘 꾸밀수록 거짓말은 잘 통하고 사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처럼 잘 꾸미려면 연관이 없는 것들도 끌어다가 튼튼하게 붙여놓아야 합니다. 이때 이 붙이는 도구로 접착력이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추측과 느낌입니다. 내 추측은, 내 짐작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 나는 내 느낌에 자신이 있어. 이런 말로써 자기가 필요하는 모든 요소를 끌어다가 사실처럼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춰서 꾸미면 당하는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이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조작해놓고 갖다 엮어놓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자꾸 말하고 퍼뜨리면 진실처럼 들리고 믿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합니다. 계속 거짓된 방송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교묘한 거짓말도 많이 있지만 우선 뚜렷하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뜻을 가진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는 경향을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확인해 보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잘못 알고 거짓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주로 이런 거짓말을 할 때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야, 내 느낌이 맞아 하는 식으로 추측과 느낌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 처녀가 너지? 이렇게 말해요. 추측과 느낌을 갖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벌컥 내면 말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면 말고. 뭘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 있나? 너무 무책임합니다.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로 아무나 찌르고 아파 그러면 안 죽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엄살이야 하는 식으로 말하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이 약속을 하거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장은 약속을 꼭 지킬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안 지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즉 새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아예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말을 해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관계를 깨트리거나 악화시킵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을 버리고 그 이웃들 간에, 즉 성도들 간에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진실을 말하라. 성도 간에 진실을 말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질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려는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서로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25절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절 뒷부분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지체일까?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수가 많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들어 말하면 한 몸에 있는 눈이 다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에 구덩이가 있음을 눈이 보고도 다리한테 길이 평탄하니까 그대로 걸어가도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만일 그러면 그 몸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요 근본적인 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즉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바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내 이익을 늘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옛사람의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거짓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거짓말합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발육 상태가 아기에 머물러 있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특히 불화는 말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닌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문제는 새 사람으로서 발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모두 심각할 정도로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발육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각자는 자신이 새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 같으나 실상은 매우 중요한 열매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에 힘쓰며 풍성히 맺는 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주변 사람과 혹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는 바람에 우리의 삶에 더러운 면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늘 진실이 나오게 하시고 진실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채찍질하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